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던 분인데요, 제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느냐면 그 시작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얼굴을 보면서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전도를 제가 받으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제가 목사였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믿는 사람인 척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갑자기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한참은 그냥 멈칫하면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수 믿으면요 복 받지요, 자녀들이 잘 되지요, 병이 있으면 고침을 받지요, 회사에 승진도 하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하고 이제 그냥 그 자리를 떠났는데, 떠나면서 한참 동안 좀 씁쓸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이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도 저렇게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참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잘못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니?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게 구원을 받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그냥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천당 가니까 좋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없어져서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질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좋은 소식,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참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분들 아닙니까? 자, 이분들이 구원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언한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를 했어요.
그 구원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언제 임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요,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했고 흠모했습니다. 천사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천사 같으면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구원을 알고자 애를 썼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토록 선지자들과 또 천사들이 찾고 흠모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놀랍게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고 사단에게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내 연약함을 짊어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아기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계시다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해 주신 거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과 보증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마침내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인도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로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 생애 다 우리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냥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다 보니까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하여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그것이 혹시 자기들에게 임할까, 자기들에게 이루어질까 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생애를 바쳐서 한 인간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이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흠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천사들도 우리처럼 이 일부는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로 인하여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천사는 일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구원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은 지옥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대로, 그들이 범죄한 대로 그들은 지옥 형벌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창조물인데 인간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진 그런 천사들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구원을 주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전생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재림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까 참 너무나도 이 천사들도 놀라워했던 것이죠. 이토록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참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선지자들이, 참 많은 의로운 자들이, 의인들이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보고 듣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눈으로 나를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귀로 나의 복음을 들으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좋으냐고 물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을 듣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고 그 은혜는 너희에게, 바로 오늘날 세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뿌리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을 뿌리쳐 버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구원을 여러분들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영혼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혼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부어주실 놀라운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우리 손에 잡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죄의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온전하게 구원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혼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영적인 존재,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 존재하지만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는데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시인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단 말이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바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이 죄의 저주, 소위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게에서 흐르는 이 저주 이미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을 통하여 저주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형벌을 선고받은 자들이잖아요.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심판 안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 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탄의 종으로 살고 사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 사단에게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에게서 벗어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펴보십시오. 9절.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럽니까? 내 거, 내 족속, 내가 택한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라는 걸 말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레위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내 거다. 내 나시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같으면 하나님 나라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소유된, 누구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탄의 것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들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하거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사단의 억압을 당하던 그 삶처럼 벌벌 떨면서 그냥 끄는 대로 그냥 점령하면 점령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 있느냐면 죽음에서 다시 사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 몸을 제외한 하나의 어떤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몸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그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 못 얻으셨어요. 영혼으로만 있거든요. 완전한 구원은요, 몸이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삽니다.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던 영혼들이 결합이 되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은 입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몸의 부활이 필요합니까? 이 몸은 병듭니다. 이 몸은 쇠합니다. 이 몸은 연약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좀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버렸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상이 뭔지 좀 깨닫고 이제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뭔가 터득했는데 나이가 70, 80이 돼버리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참 공감이 돼요. 저도 나이가 한 50대면 좀 인격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좀 깊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돼도 아직까지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70, 80쯤 되면 그때 되면 철들지 않겠습니까?
저희 장인 어른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80 중반 좀 이렇게 되셨는데, 아유, 내가 장로지만은 철들어 보니까 아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걸 내가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언제부터 그 얘기를 했느냐면 80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80이 되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80이. 그런데 이미 온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노쇠하여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몸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병들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몸은요, 참으로 지금 어느 청년들보다 더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도 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몸을 영원한 몸이라고 말하고 영의 몸이라고 말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입은 그 부활의 몸하고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은 결국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까지 몸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아직 얻지를 못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너희는 또한 구원을 얻어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고 몸의 부활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죄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악합니까? 안 합니까? 양심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혼 구원 받고 그 이후로는 죄된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나는 진짜 이제 악한 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들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좋은 선한 양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양심이 같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갈등을 합니다.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게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악한 마음이 생겨나니까 이게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막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려보지만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은 좀처럼 사겨지지 않습니다.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지금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몸을 벗어버리면, 천국을 가시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마음, 더러운 양심이 한 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된 생각하고 나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천국을 가시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을 입게 되면 악한 생각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같이 돼요. 예수님은요, 악한 것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악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직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선한 마음, 완전히 거룩한 생각, 또 선한 양심만 가지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지요?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을 할 때 하나의 달리기 경주로 설명을 합니다. 영혼 구원은 출발점이고,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담는 것, 온전히 가지는 것은 바로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나는, 우리 주님의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너희가 받았느냐? 천사도 혼모하고 선지자도 소망하는 그 영혼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부활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과 형상,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참 죄된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나쁜 마음도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평생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을 이기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게 져서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붙잡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몸을 벗어버리면 악한 생각 더 이상 안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 새 마음을 주시고 몸의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또는 통일교라든지 또는 JMS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성도들 헌금 거두어서 이 땅에서 왕국을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이 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기후 때문에 많은 재앙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면 이 재앙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재앙 속에, 그리고 이 세상은 더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완전히 극복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안고 살자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이 세상의 이 파괴가, 멸망이 그저 안고 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땅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주셔서 거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에서의 구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이건 아직 우리가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승점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탈선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혼 구원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점을 내가 서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결승점에 가셔야 돼요. 늦게 가더라도 결승점에 가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만 하면 항상 부러운 게 뭐냐면 여기 손목에 도장 찍는 거, 그게 부러웠어요. 한 6명, 7명 이게 달리기를 하면 1등, 2등, 3등 하면 여기 도장 찍어주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도장 안 찍어줘요. 그런데 아십니까? 달리기 꼴찌 해도 상은 주더라고요. 공책 1권. 3등 한 사람은 한 5권. 그죠? 2등 한 사람은 10권.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꼴찌 하더라도 결승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얻었다. 나는 끝! 아니요. 이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저주도 벗어나고 나는 죄의 형벌도 나는 벗어났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사단에게서 벗어났어. 나는 구원을 얻었어. 예, 저도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몸의 부활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악한 생각도 없고 더러운 마음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내세신앙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은 내세신앙을 얘기할까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거 아니고는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성경을 본문을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정직하게 살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지. 제가 다른 걸 가르친다면 그거 정직한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본문 하나만 쪽쪽 뽑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원의 마지막 종착지,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엄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동인다는 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묶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행하시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는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묶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급히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여행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허리를 묶으라고 말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나듯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듯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너희 소망을 두지 말고 허리를 묶고 건신하여 깨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이 좋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주님이 고쳐서 쓰시면 되지. 왜 멸망하도록 주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 이 몸 가지고 그냥 내가 살면 좋을 것 같으면 이 몸 고쳐서 주님 쓰면 되지. 왜 병들게 내버려 두시고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약속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천당입니다. 마귀 지옥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또는 핍박받는 중동에서만 천국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허리를 탁 묶고 주님과 함께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구원의 경주를 다하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몸의 구원도 얻고 예수님의 형상과 마음도 얻고 새하늘과 새 땅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